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46절까지 했으니까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글로 우리의 말로 번역하여서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게 하시는 이 기적의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자, 이건 그냥 길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설교하셨어요. 회당에서 실내에서 그 안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생략돼 있지만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회당장의 승인을 받고 아마 이 말씀을 전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 회당 가는 게 뭐냐 그러면은 회당은 원래 회당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회당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를 알아야 돼요. 신약과 이 구약 그 사이에 400년의 그 중간기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회당 갑자기 구약이 안 나오던 게 튀어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 회당은 뭐냐 그러면은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며 성전도 그때 다 깨어졌거든요. 다 파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항상 성전 중심의 절기를 지키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중심되는 성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 그 일이 그냥 그 당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 느헤미야,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때 돌아온 사람은 일부예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많은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 짧은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좀 덜 했어요. 덜 했는데. 그런데 70년 동안 살면서 70년을 어떻게 한 세대가 탁 지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완전히 장년이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낳았던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성장해가지고 거기서 기반을 잡았을 때예요. 여러분 식민지 정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나라를 자기 식민지 국가라고 차별할 수 없잖아요. 뭐 조금씩 차별은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자기들 통치가 곤란하죠. 식민지를 흡수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회를 주고 그 사람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도 취직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통치가 원만하고 나중에 그 나라를 완전히 정신적으로까지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 참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지만 그 포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놓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본국은 다 파괴됐어. 무슨 거의 도시도 없고 본국은 지금 완전 폐해가 돼 있고 여기는 아주 번화한 뉴욕이야. 오늘날 치면 그렇게 뉴욕에 미국에 이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자리 잡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가겠어요? 그래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돌아갔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더스잖아요. 에스더스는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바벨론 시대 지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것도 페르시아의 둘째, 셋째 왕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혀간 지 최소한 100년, 150년 후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쪽 사람으로 동화되어 버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동화되지 않는 것이 어제 제가 설교 때도 말씀한 이 절기가 있어. 절기. 이 절기는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보세요. 이 명절, 추석 명절, 그 다음에 새해가 됐는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설날이 와. 이게 뭐예요? 이중과세하면서 얼마나 불합리해요. 아니 한 달 전에 새해를 맞이했는데 또 지금 새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음력과 양력의 차이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게 뿌리 깊은 이 명절을 지울 수가 없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이중과세 금한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못 지었어. 결국 져버렸어. 정부가 못 당합니다. 민간에서 행하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원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이 현대인을 살면서도 과거에 농사 지을 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면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한 구원의 절기가 아니고 농사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농사력. 전부 농사력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6월절에도 초실절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7절도 맥추 보리 추수하는 거 연관되어 있고 나중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것은 추수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가을 추수와 연관이 되죠. 그게 다 농사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지금 과거에 다 그런 절기가 24절기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다 농사절기거든요. 언제는 씨를 뿌리고 언제는 뭐 거두고 언제는 또 뭐 어떻게 약을 치고 그런 왜 인류는 다 농사짓고 살았기 때문에 95% 이상이 전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본 사람의 기본 삶의 기본 원리에는 이 농사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회당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고 자기들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끼리 모세의 법을 잊지 않고 지켜 오게 되면서 그게 계속 이어진 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회당이 있어. 이 터키로 갔는데 그 터키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그 회당의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곳곳에 회당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 회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절기를 보면은 이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절기 때마다 자, 지금 이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육장 절기가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는데 자, 세 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세 번의 6월절 2장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장에서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13장에서 6월절이 나오는데 세 번의 6월절 절기가 다 예루살렘에서 지킨데 그러나 이 6장에서만은 6장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고 지금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것도 가버나움에 지금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배경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시면서 뭐 했습니까? 첫째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했죠.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굶주린 자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했잖아요. 자, 6장 그 기적 사건이 끝나고 또한 더 사건이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넜잖아요. 갈릴리 바다 배 타고 먼저 제자들 보냈는데 그 풍랑이 일어서 바다 중간에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되었을 적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지고 그들을 배를 진정시키고 그 가버나움 지금 여기에 도착했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35절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58절까지 어떤 주제를 말했느냐. 자,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보세요. 6월절은 어떻게 합니까? 떡을 먹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 구약의 그 그림자같이 비쳤던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냐? 생명의 떡이 정말 사람들을 떡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그 파도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제압하시고 바다를 다스리는 주로서 나오잖아요. 자, 6월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4일 모세 때 처음 이제 이 절기가 나오는데 이 6월절에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홍해들을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늘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구약은 웅장합니다. 근데 신약은 정말로 너무나 단순하고 적어요. 구약에는 수백만 명이 그 홍해를 지나고 그랬는데 그 신약에서는요 그냥 갈릴리 바다 지난 그 사건, 그 다음에 5,000명 먹이는 그 사건, 이 구약에서 이 만나가 내려가지고 수백만 명이 먹었던 그것에 비해 가지고 규모가요 사이즈가 아주 적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저 세계사가 나오는데 신약에 그런 거 어디 나와요? 전부
이 가나안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구약이 좁고 그리고 신약은 엄청나게 확대되지만은 그러나 실제 사건들은 구약의 스케일이 크고 신약은 너무나 작아요. 제자들 몇 사람하고 무슨 뭐 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절기에 이 같은 표적을 행하시며 이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유월절 절기와 맞추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냥 무교병 있던 그런 그 먹던 절기의 그런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었고 나를 먹는 것이 나를 마시는 것이 진정한 이 유월절을 이루는 것이다. 저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했던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지금까지 나오면서 떡 이야기만 했지. 떡 이야기만 했죠. 여기서도 오병 이어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자, 여긴 갈릴리 바다를 지나왔네요. 이 물은 물이네요. 그런데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떡 이야기만 했어요. 떡 이야기만. 자, 그런데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47절부터 진실로 너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모세와 대조하잖아요. 모세의 그 광야에서 먹은 그것은 참으로 웅장한 드라마죠. 온 민족이 수백만 명이 그 광야에서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죽었지만은 참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내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어제 우리 유집사님이 그렇게 질문해서 아이고 오후 시간에 예수님이 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정말 식인종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지나친 표현을 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일리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왜? 자, 보세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죄의 세상이 되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독이었어요. 독. 자, 예수님은 누구냐? 이 독을 해결하는 해독제. 어떻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독이 되고 다 죽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었지만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그는 독이 사라지고 다시 약이 되면서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의로 가게 되고 이거는 죄로 가게 되었고 이것은 사망을 낳았고 이것은 생명을 낳는데 이 예수님의 표현이 과격한 것이 아니라 저 구속사적인 것과 같은 문제 해결에서는 참으로 타당한 문제 해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6월절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죠. 이 회당에서는 어떻게 하냐, 절기를 따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 통독하듯이 모세 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되는 선지서를 낭독할 때예요. 낭독하는데 그때 낭독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출애굽장면, 출애굽장면. 6월절 절기니까는 출애굽장면 이걸.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절기와 그 회당에서 하는 그와 같은 전통적인 세데르 성경 통독하는데 언제 가면은 완독하느냐 모세오경을 저 장막절 가면은요 장막절 초막절 끝날에 신명기 33장 34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요. 그래서 책의 끝과 책의 시작을 하면 그날을 뭐라 하느냐, 그날을 신마토라 그러는데 토라 하는데 신마토라 하는데 이것이 토라의 즐거움 기쁨의 토라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게 언제냐 그러면은 7월 22일 7월 15일에서 21일까지가 요게 초막절 절기잖아요. 그 7일이 끝난 다음 안식 후 첫날 마지막 그 21일 날 안식일지거든요. 안식 후 첫날 8일이 되죠. 그 8일을 큰 성회로 모이게 해서 그 성회 때 낭독하는 게 뭐냐? 신명기 33장 34장 끝이에요.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가리키고 그래서 토라 끝을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즐거움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때. 지금 그 절기에 맞추어서 그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배경은 그 절기에 합당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죽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먹는 것으로 시작된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게 왜 이렇게 과격 있는 표현이야? 정말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에 관한 이야기다. 항상 창세기와 연관이 돼. 자, 그래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건 만나하고 다르다. 만나는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것은 모형이었고 내가 진짜 만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앞에 나왔던 50절 말씀을 합치는 거죠.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와, 자기가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 거, 몸, 육체, 싸락스하는 정말 이 혈과 피를 가 있는 이 고기를 이야기하는 고기. 그러니까는 52절이죠.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보세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항상 이런 역할이에요. 이런 역할.
죽이려고 하거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리둥절하면서 뭐 이런 모습들, 계속 예수님과 소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 그 말을 듣자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항상 보세요. 니고데모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5장에서 그 유대인들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거쳤다고 시비 거는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1차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답변을 하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만들어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요.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의 이 소통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6월절도 저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3장에 나오죠.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런 선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을 먹고 서서 뭐 띠를 띠고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문답 하브루타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방법이요. 그 유대인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1차원적인 이 질문들은 예수님의 고차원적인 영적인 답변을 하게 만드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란 말이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앞에 나왔던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게 바로 내다. 인자의 살이고 인자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거 보세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왜 다시 살릴 이유가 왜 있어요? 영생을 가졌는데. 이 시작된 종말론과 미래의 종말론이 이 절에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살았고, 이미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을 것이면은 마지막 날 나팔 소리 나며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미래 종말과 시작된 종말이 지금 한 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하게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시작된 종말론, 미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완성될 미래 종말론, 이 두 가지 종말론에 관한 이와 같은 시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틈에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온갖 휘짓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시작된 종말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완전히 이해되죠.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 무덤 속에서 다시 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지만은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의 날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성도들을 부를 적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부활하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초막절의 예표가 되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4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4장. 구약의 선지서와 항상 연결됩니다. 이사야 54장 13절. 요거는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45절 한번 보세요.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니라.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쓸 것이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현장. 그것도 뭘 가리키느냐? 근본적인 문제,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던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하려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선악과는 독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은 바로 해독제다. 먹고 병든 자를 먹어서 살리는 그 과정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자, 여기서 전개됩니다. 이제 먹은 것을 어떻게 하냐?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살과 음료수를 먹이면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내장으로. 그 이야기예요. 먹으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자, 여기에 메노 하는 단어, 메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메노예요. 메노.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이걸 앞에서 계속 시동 거는 거예요. 계속 시동. 메노, 거하다. 이 궁극적으로 이 거함은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가리켜 나옵니다. 그가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여기에 메노가 나와요. 성령을 가르치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내주하는. 예수가 내주하듯이 예수님이 보내는 그 성령이 내주하는.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잊어버려. 주님이 우리 속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연합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비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날이 되면은, 새 언약의 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되면은 새 영을 보내시고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연합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하나님이 모세의 법은 그냥 법으로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 이 풍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 인하여 살듯이 주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 하나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관계로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칠게 보여지지만은 이게 점점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향하고 가야 돼요. 위대한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설명하실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야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로 엮어져요.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과 동일하게 신자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고 죽은 거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 떡, 만나는 그림자에 지나했다. 생명의 떡 오신 예수님이 참 만나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에서 8장입니까? 3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우리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세오경에 나왔어요. 이 떡이 아니라 참 떡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정말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이 바로 말씀. 이 떡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했던 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하나의 예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나 하나님의 입을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자 그냥 길을 가면서 가르친 거하고 다르죠. 이 회당에서 가르친 가르침은 분위기도 아주 탁 정리된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 회당의 법을 따라서 그 6월절 절기에 맞는 그 말씀을 배경. 그러니까 계속 모세 이야기가 비트 깔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6월절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광야를 가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배경과 오병이어 그 먹여서 살리는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6장 안에 다 포함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절.